할렐루야. 8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된 우리나라 조국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음란과 모든 죄악의 영으로 물들어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국의 선조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땅에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히 울부짖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받아져서 미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세계에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의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요. 아멘.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바울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버린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또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그러므로 라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전의 내용과 이제 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한 삶을 산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이제 바울 스스로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구절이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결과적으로 그들을 모두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셨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1절에 자신의 이야기를 또다시 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를 보아라. 나도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그런 기적을 너희도 보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어서 11장에 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부서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나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그런 구절을 바울이 말하면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너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 신께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놓았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향해 다 떠난 것처럼 보이고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7천 명을 남겨놓았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약속의 하나님을 너희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또한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남겨진 7천 명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바울은 5절에 이어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구약성경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모두가 다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에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현재의 시대 지금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 모두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남은 자였는지 우리가 5절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바알신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히 우리는 2년 전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한국의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대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그런 숫자가 70% 전후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고 이런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서 코로나 전보다 약 40%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떠났다고 설문조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현재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길을 더욱더 많이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유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엘리야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신을 쫓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물은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가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는 그런 삶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를 하나님께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자 그들이 바알신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바알신은 특별히 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에게 찾아가 바알신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의 원하는 그 시간대에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으로 향하고 세상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그 약한 그 본성을 지닌 우리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이들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돈을 쫓고 있습니다. 건강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린 채 바알신에게 무릎 꿇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을 붙잡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주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을 때 바알신께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택하심을 입은 자가 결국 무엇을 얻었다고 하고 있죠? 그들이 구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자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향했던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둔하여 졌다라는 이 한글 표현을 그리스어 어원을 살펴보시면은 딱딱한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여져서 그들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부유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영혼은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어서 8절에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약 성경을 보시면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였다는 구절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내용은 신명기와 이사야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혼미한 심령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미하다는 표현을 또 언어를 살펴보시면은 마비되었다, 무감각해졌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이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아무리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어도 아무런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고 반응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경건의 모양을 갖춘 그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안타까운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은혜를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들의 삶을 표현합니까? 그들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 보지 못할 눈은 신체적인 그런 시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귀가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보고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11절, 12절에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모두가 넘어져서 그들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되는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그들이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약한 본성을 가진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런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바알신, 세상의 비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과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비를 쫓아 바알신을 향해 세상을 향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놀라운 축복 역사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늘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